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서로 하나 되어 어, 온전히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지금 2장 이제 우리 어제 했던 부분을 생각하면 바울이 기쁨을 고백합니다. 어떤 기쁨이 그 기쁨이에요? 빌립보 교회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보통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두머리를 처치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 열두 제자들 다 톡겼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도 이래야 되는데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의리가 있고 너무 신앙이 있고 사도 바울에 받은 은혜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복음을 더 전해요. 그리고 더 헌신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동하는 거죠. 바울이 엄청 감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냥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바울의 감정과 감동이 묻어나는 책이 바로 빌립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다 권면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그리고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죽어도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너희와 같이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장 후반부로 가면 이제 뭐예요? 이제 바울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1장 27절부터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거는 빌립보 교인들이 뭘 이제 부족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라고 이제 타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약간 이 바울은 항상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교인들을 대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100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한 명밖에 없다. 그 얘기하죠. 100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한 명밖에 없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선생이 스승이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조언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뭐 스승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아비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아비라고 하죠. 근데 바울이 그게 고린도 교회에 한 얘기인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얘기인지 뭐 내가 좀 헷갈리는데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들 주변에 스승은 참 많이 있다. 잘못된 복음 가르치고 자기가 마치 잘난 것 같이 하고 근데 아비는 한 명밖에 없다.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아비는 한 명밖에 없다. 그 뜻이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했고 특히 빌립보 교인들에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싸움과 분냄과 시기와 그게 없이 해라. 왜? 시기와 분냄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내 자신이 높아져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시기와 분냄과 갈등이 왜 발생해요? 내가 나의 주장을 옳다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정죄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로 누구를? 바로 우리들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봐라. 그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된 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내가 개미 새끼를 구원하려고 개미가 되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배설물을 기어다니는 구더기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내가 구더기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치예요, 수치.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수치를 당하셨어요. 종의 형상을 가졌다. 이건 뭐야? 노예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인이시고 주권자시고 천하의 하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위격이 다를 뿐이에요. 위격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딱 그것만 이해하면 돼. 그 이상의 것을 너무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거 이해하려면 그냥 신학교 가서 나처럼 목사 되면 돼요. 그 이상을 이해하려면, 예, 삼위일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본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어디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다고 해서 죽기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물며.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호칭이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목숨 바쳐서 지키고 싶어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없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 약간 무슨 내가 열심히 안 살면 구원을 못 받는가 봐. 구원을 이루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1단계, 칭의입니다. 그럼 구원의 2단계는 뭐예요? 물론 구원을 너무 이렇게 단계로 나눠두는 게 좀 안 좋긴 해. 태평양과 대서양물을 무슨 이제 칼로 확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성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 성화는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전심전력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안 살고 못 배기거든. 구원받은 자가 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성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의 소망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점점 생겨요.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과 시비가 생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인격적으로 사람을 모독하고 시비 걸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에 이 진리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외의 것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그런 온유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제시한 진리와 원칙과 교회는 어떻게 되는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타협을 하는데 별로 원리 원칙과 관계없는 것에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어요. 누가 장로가 돼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갈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을 남보다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갈등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낮추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기 위한 죄인들의 모임이고 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어떤 생각과 사상과 견해도 주 안에서 낮추는 거예요. 바닥에 붙도록 낮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해칠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 권면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분별이 아니고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경지에 이른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흠없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목적은 뭐예요? 단순히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과 희생과 이 땀 흘림 속에 나의 피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전제로 들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뜻은 뭐예요? 전제는 뭐예요? 희생 제사를 뜻합니다. 제사에 부어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술, 다른 하나는 피예요, 피.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을까요? 피예요, 피. 내가 죽어서 나의 피가 주님 앞에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순교하지 않겠죠. 빌립보 교인들은 헌신하죠. 근데 그 헌신 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양의 목을 자르고 그 피가 흘려진 같이 내 피가 흘려져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 뜻이죠. 바울이 자기의 교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끔찍하게 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아,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삶이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교회와 세상과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실 겉으로만 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의 그 이 낮추심을 막 흉내는 좀 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높임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진정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발휘하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세상 바뀔 수 있어요. 세상 바꿀 수 없고 교회는 그냥 교회대로 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걸 부정하고 말씀이 그걸 부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비전 친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한순의 실력과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산산조각 부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타인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정말 주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시대와 기치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